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DNA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같은 DNA가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 속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주 어릴 때인데요. 둘째 아이가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어서 저랑 그리고 누나랑 저희 아내랑 같이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려고 하는데 키를 재자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쟀더니 작아서 그 둘째는 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가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난 언제쯤 혼자서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아빠처럼 키가 크면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 아이가 묻는 거예요. 그럼 키가 자라면 나도 아빠처럼 어른이 되는 거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키가 자란다고 어른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든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키도 커지고 나이가 들지만 그래서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어른답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죠.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요. 제가 꼭 이런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이제 수영을 하면서 팔 걷기를 시작하면서 조금 더 상급반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요. 강사에게 아주 싫은 티를 내면서 강사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저보다 2개월 먼저 시작한 분이에요. 자신은 10개월이 된 거예요. 10개월이 되었는데 자기는 벌써부터 상급반에 가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잘 못 가르쳐줘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요. 야, 저 사람은 내 또래쯤 되는데 왜 저렇게 어린아이 같을까?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루고 세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말하는 에베소서의 세 사람은요.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이 몸은 자연스럽게 커져가는 것이 정상이고 성숙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성숙해질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늘어가서 많아지면 성숙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리고 성숙한 교회는 이런 숨길 수 없는 DNA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숙한 교회의 DNA.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DNA가 있는지 나는 또한 그런 DNA가 있는지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눈을 들고 귀를 열고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를 하기 전에는 눈을 떼지 말고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성숙한 교회의 DNA의 첫 번째는요.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유지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에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DNA는요, 하나됨을 인정하고 유지하고 추구하는데 그 모습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물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억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그러하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성령 안에 하나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었더니 난 곳이 달라요. 하는 말이 달라요. 그런데 서로 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진정 그저 교회의 분명한 표지인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됨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4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합당하게가 무슨 말일까요? 양팔저울이라는 말이에요. 양팔저울. 그리고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균형을 이루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균형을 이루라는 걸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너희에게서 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그러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받았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이들은 찬양과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내적인 확신과 그리고 내적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내적인 기쁨과 확신은 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한다는 말은요, 지금 뭐합니까? 뭐합니까?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행하라. 그렇게 네가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뭘까요 도대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 먼저 말씀하세요? 사역하라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요, 함께 하기 위함이었어요. 함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건 내가 한번 흉내 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시죠?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아요. 그래서 저 풀을 뜯다가도 양을 부르면 목자를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저기 푸른 초장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뭐 그렇게 있던 애들이 확 모여들면요, 큰 무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무리를 이루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우리를 불러 모아 교회되게 하시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함께 하게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또 물을게요. 함께 하게 되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그거 왜 웃죠? 웃는 소리는 뭐죠?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해지자고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맞죠? 정말 편리하고 편안하고, 그렇죠?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다. 성령님이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시간, 정한 장소,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그리고 또한 함께 더불어 덕을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몸을 함께 경험하면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 되게 내가 만들었으니 너희는 하나 되기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잘 지키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이 자꾸만 성장하고 성숙해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4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 첫 번째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이 말은 낮은, 비천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괄호 안을 잘 보세요. 물리적으로 낮은 곳요. 느낌이 오시나요? 물리적으로 높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남들이 다 우러러 보는 곳이 높은 곳이죠. 남들이 아래로 보는 곳이 낮은 곳이죠. 비천한 건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건요. 1세기 로마는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명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한 높아진 마음. 그래서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나는 관대하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 관대함을 나타내는 것을 최고의 덕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겸손을 최고의 덕목이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1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의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가치를 말하면서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잖아요. 여기 안 믿는 분이 있나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은 아직 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공로는 1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손 내민 손을 잡은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은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통 자기 중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타인을 높이고 그리고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요, 내가 최고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최고야 해보세요. 시작. 따라도 안 하잖아. 뭐 네가 최고야 내가 최고지. 전부 다 내가 최고라는.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상대방에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죠. 다 하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요, 내가 최고야가 아니라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작정하세요. 내가 오늘 당신과 이야기할 때 끝까지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당신의 생각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됨을 그죠? 힘써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라는 말이 있죠. 온유. 온유라는 말의 뜻은 길들여진 힘입니다. 그래서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여러분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천방지축이죠. 힘이 뻗칩니다. 사람을 태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발길질에 한 번 당하면요 갈비뼈도 부러지고 심지어 두개골도 부셔질 수 있어요. 근데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길들여지면요 그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야생마는 힘이 넘칩니다. 그러면 길들여진 말은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힘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아니라고요. 그 길들여진 힘은 무슨 말이냐? 그 힘을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비겁하고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무엇 하는 겁니까? 그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60만의 장정들이 나왔어요.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200만이에요. 200만. 다 합치면.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하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시죠? 리더는 그 무게를 견뎌야 되거든요.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리더를 할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칫 그의 힘을 잘못 사용한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업 교회는 온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을 그렇죠. 나만을 위해서 다 쓰는 이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함께 나누며 섬길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래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의 뜻이 너무 재밌어요. 긴 마음입니다. 짧은 마음도 있다는 말 아닐까요? 그러면 긴 마음이 오래 참음이에요. 긴 마음.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무감정한 상태를 가장 최고의 그죠 감정의 상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하다가 그리고 교제를 하다가 어려워지면 그냥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무감각하게 그리고 또한 아무런 감흥 없이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대하겠다는 것으로 그죠? 그냥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저도요 스위치를 내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다고요. 스위치를 내려버려.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간섭 안 해야지. 내가 생각 안 해야지. 딱 내리잖아요. 그리고 밤에 눈 감고 잡니다. 눈 떡 뜨면 아이고 어제 내렸는데 또 생각나. 내 안에 있는 뭐요? 불편함일까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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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결혼 생활하면서 겪어보셨잖아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다 겪어보셨잖아요. 제가 자주 제 예를 드니까 여러분들은 결혼 초기에 아무도 안 싸우신 것 같은데 안 싸우셨어요 정말?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길들여진 거예요. 이제 길들여진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온유는요 약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상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길들여지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긴 마음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나는 긴 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배워가고 있다. 요만큼 더 늘리고, 요만큼 더 늘리고.
비워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오래 참으면요, 상대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적극적인 수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는요,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서 그 사람을 용납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용납한다든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결코 그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완전히 다른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됨으로 똑같아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르다는 거예요.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문화가 만나는 곳입니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있고요. 로마의 문화가 있고요. 아시아의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또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 곳에 다양한 문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서 이 네 가지 덕목을 가지고 하나 된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은요, 정말 혁신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네 가지 덕목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자근자근 밟으며 여러분 위에 서려고 할걸요. 그래서 다시 본전 생각이 나서, 그죠? 그들 앞에 더욱더 뒤꿈치를 들고 말하게 될걸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의 가치는 어쩌면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또 권위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 권위와 힘을 내려놓음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됨이 또한 세상 속에 스며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노교회 모두 믿음의 권속들과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말고 상자 밖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상자 밖으로 나와서 그 상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연하게 구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혁신이란 말 아시죠? 혁신. 내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 가죽 껍데기를 벗겨내는 듯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또한 상대방보다 나를 더 적게 생각하면서, 그죠? 덕을 세우고 주의 몸을 세우며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교회는요, 모든 사람의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곳입니다. 4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게만 주셨습니까? 아니라고요.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은 블록놀이를 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고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블록놀이를 하면 블록은 전부 다 일정한 크기로 생기지 않았어요. 큰 블록도 있고 작은 블록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묻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작은 블록은 어디에 쓰는 거야? 이것도 필요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필요하지. 그거 하나라도 빠지면 완성되지 않아. 그러면 동그란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이 관절이 꺾이지 않아.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럼 이 블록은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작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한 거예요. 그래, 큰 블록과 큰 블록을 연결하기 위하여서 작은 블록이 있는 거야. 작은 블록이 있는 거야.
교회도 들여다보십시오. 눈에 잘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다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다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 때문인가? 찬양팀에서 노래하는 싱어들 때문인가? 아니더라고요. 식당에서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행하고, 여러분들이 다 가고 나면 여러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면 되지만 그 간 자리를 쓸고 닦는 그죠? 흙이 잔뜩 묻은 손이 있더라고요. 쓰레기통에 손을 넣고 그것을 또한 옮겨내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장기 속에 있지만 꼭 있어야 되는 맹장과 같이 보이지 않아도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그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누구들에게 하시는 말인 것 같습니까? 바로 리더들을 향한 말입니다. 리더들을 향한 말. 그죠?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또 한 번 저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목사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사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고장난 그물을 깁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에 구멍이 나 있는지, 어느 곳을 키워야 하는지, 어느 곳을 더 탄탄하게 훈련하며 자라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그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몇 점일까요? 저는 몇 점일까요? 저는 몇 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왜 주님이 부르셨는지, 그리고 또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 되어져서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그리고 또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그렇죠,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죠,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언제 신나는 줄 아세요? 배우는 사람이 있을 때 신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겁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들어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 번 훈련하고 또 한 번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이 커지고 보폭이 넓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어져서요, 서로 각자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너만 잘하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그죠, 부르신 은사대로 그죠, 함께 기능할 때에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사는 숨겨놓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사용하고 자꾸만 나누면 그 은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교회의 마지막 표지는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마지막 특징이 뭐라고요?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 장성한 분량은요, 완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성인요, 성인. 좋은 헬스장에 가시면 여러분 그냥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바디를 하거든요. 인바디를 하고 나서 물어요. 어떤 부위를 운동하고 싶으세요? 하체인가요? 아니면 상체인가요? 아니면 팔인가요? 다리인가요? 다 물어요. 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어요. 왜 그럴까요?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운동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목표가 없으니까 혼자서 운동하다가 재미없으니까 그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목표가 있다고 말하죠. 정확한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그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누구 닮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이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그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고 성경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도 넘어지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열심이 없어서는 그가 아브라함 될 수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날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아야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 닮아가야지 실족하지 않아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든 적 있다 없다? 아니 모르시겠어요? 다시요. 예수님은 시험에 든 적 있다 없다? 시험에 언제 들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걸어왔지만 시험에 빠진 적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안 걸려 넘어진다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그 말이요.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실 때 똑같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람과 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온전히 어떻게 해요?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잘하지 않으면 매번 흔들릴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 자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오른쪽, 내일은 왼쪽.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라.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붙잡지 못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숙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노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어린아이처럼 요걸 보면 요것도 갖고 싶고 저걸 보면 저것도 갖고 싶고, 그래서 매번 마트에 가면 발을 떼지 못하고 엉엉 울어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이것을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하지만 이후에 더 귀한 것이 있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흔들림은 있으나 넘어지지 않고 실수할 수 있으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죠?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영어 성경 보니까요, 노력하래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기를 원하면서 평생에.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용납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내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한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을 배우며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혁신이 필요합니다. 가죽 껍데기를 벗겨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숙한 교회, 예수님 닮은 교회, 예수님 닮은 성도 여기 있음을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다산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